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서영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것들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지라. 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층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합심으로 한번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그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먼저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로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 안에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라이리 카이리아라이나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간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강력한 통치가 저 북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위에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열라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당 위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어둠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게 하소서. 어둠의 결박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파쇄를 받으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불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결박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진정이 너희는 우상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마 세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일어나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으시다가 100명이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공고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지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과거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 출애굽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듣는 이들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거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절에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홍해를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대사건, 바다가 갈라지는 대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신다. 그리고 또 바다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만 갈라진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그 사건 속에,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그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응답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모세와 함께 모세를 따라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는 아니지요. 재밌습니다. 본문 내용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물 세례죠. 오늘날도 물로 세례를 주고 고대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 옛날이었지만 세례는 본질적으로 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구름은
물로 만들어져 있고요. 바다도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름 기둥 밑을 지나왔고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전진하며 생활했습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죠. 감사한 거는 바닷물로 덮지 않은 게 감사하죠. 바닷물에 덮이면 수장이죠. 수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들이 바다 밑을 지나온 건 사실입니다. 바다 밑을 지나온 건 사실이에요. 바다가 끊어져 가지고 양쪽에 장벽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바닥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세례죠.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세례입니다. 구름 기둥의 세례요, 홍해 바닷물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적에 그 안을, 그 밑바닥을 걸어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들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를 지나온 다음에도 신령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식물은 발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사실 하나님이 영적 차원에서 주시는 식물이지만 영적 식물은 아니고 정말로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 실제 육적 양식이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내려오는 육적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가면서 영적 차원에서 오는 것이지만 참 재미나는 것은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이지만 그 식물은 본질적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을 위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차원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육적 식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활력을 위해서, 육신의 에너지를 위해서 주신 식물이기도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차원에서 오는 식물인데 육적인 식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죠.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차원에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만져보고서라도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부활이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었죠. 여러분 모두의 휴거사건, 앞으로 교회가 겪을 휴거사건은 놀랍게도 그 에너지가 영적 차원에서 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사건이지만 육체의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진 채로 변화를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만나는 육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도 마셨죠. 본문에 따르면 신령한 음료입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인데 영적인 음료면은 육체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신령한 음료이긴 하지만 정말로 사람이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생수였습니다. 신령한 음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물입니다. 초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료였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을 위한 음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이 음료를 마시면서 그들은 40년 광야 여정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신령한 음료가 터져나왔습니다. 신령한 음료가 무엇인가? 신령한 음료는 성경은 신령한 음료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음료를 낸 신령한 반석이 무엇인가?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음료를 쏟아내는 신령한 반석,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음료를 쏟아낸 신령한 반석,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 시대에도 사람들의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나왔는데 신령한 반석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에 있었던 신령한 반석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출애굽 때에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셨던 분은 다름 아니라 신령한 반석이었는데 신령한 반석이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육간에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여정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령한 음료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험은 중요하지요. 체험은 중요한데 이런 체험을 하고도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체험은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라남도 어디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인가 바다가 갈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는 갈라지는 건 아니고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길이 드러난 거죠. 바닥이 드러나서. 성경하고 차이점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갈랐으니까 좌우로 물벽이 섰어요. 수족관처럼 좌우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바닷밑을 걸어갔습니다. 물이 벽이 되어 섰습니다. 아니 이런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일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게 되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영적으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체험적 신앙이었지만 천국의 모형이었던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요? 다수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들에게 불행한 사건이었고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으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광야길을 걷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돌판에 십계명도 받고 또 구약에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신령한 생수를 마셨는데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왜 천국의 모형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수가 못 들어갔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악을 즐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악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깔깔 웃는 사람들이 많죠. 재밌으니까 웃는데 그 중에 놀라운 거 뭐냐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골탕을 먹는데 재미있어요. 누가 골탕을 막 당하고 골탕을 먹는데 그걸 아주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어 하죠? 인간 안에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남이 골탕 먹는 거를 재미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텔레비 볼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씨앗들이에요. 악의 씨앗들. 씨앗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자라죠. 씨앗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발화되어져요. 씨앗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보이는 형태로. 고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그들을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에는 악이 없잖아요. 악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안내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내버려야 됩니다. 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이 있어요. 내 안에 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뭘 볼까요? 악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악을 그렇게 잘 봐. 저 인간도 다 그렇죠. 자기 욕심이 있어 저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죠.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챙기는 거야.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돈 욕심이 있어 그러는 거야. 안 봤는데도 투시가 잘 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잘 봐. 그거를 잘 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투사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너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악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 남의 악한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귀신같이 파악해. 왜 그런 거죠?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 어떡하죠? 인사를 해요. 인사. 도둑이 문 따고 들어오는데 손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고 인사를 해요. 인사. 왜 인사를 하죠? 자기한테는 그렇지 귀신같이 뭘 알아채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악이 없으니까 남도 악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 속에 악이 들어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국의 모형이 되는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들이실 수가 없는 거죠. 악을 가지고는 못 가는 땅이니까.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역사에 대한 반추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을 위한 경고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경고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남의 악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악이 문제입니다. 내 안의 악성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의 씨가 있으니까 악의 씨가 겉으로도 드러나지요. 겉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악의 씨가 겉으로 드러난 게 뭐지요?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요즘 나라들에서 보통 세계에서는, 열방에서는, 열국에서는 우상 숭배를 뭐라 그러죠? 아시나요?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러게 되게 되면 그렇죠?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수만 치면 안 되죠. 종교의 자유는 죄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신은 없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위험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반 운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를 해줘야죠. 동의를 해줘요. 종교의 자유는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러나 종교의 자유 때문에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일단은 그렇죠. 긍정해 줘야 되겠지만 종교의 자유는 진리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종교 자원주의도 그 배경에는 종교의 자유가 들어있어요. 종교의 자유 자체를 주지 않는 공산체제는 악한 거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척하고 지옥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WCS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지성인인 척하면서 지옥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겐 종교의 자유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복음을 접할 수도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좋은 기능 하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는 필요해요.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수단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에 분명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종교의 자유를 잊지 못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저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제사의 자리에까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에까지 돌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또 안 버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춤추고 부패된 거죠. 부패.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종교 혼합이죠. 종교 혼합.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입니다. 종교 혼합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인 타락, 종교 혼합,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어서 자동적으로 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인데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다른 종교의 자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이미 영적 간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영적 간음이 이루어졌으면 육적 간음이 문이 열리게 돼요. 육적 간음도 문이 열리게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앙과 양심에 따라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은 회개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회개의 길을 가지 않고 간통죄를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이 지성이요, 교양이요, 세련입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루에 그 민족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 하루에 100명만 죽어도 한 1000명만 죽어도 대규모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대규모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민족이 하루에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보통은 간음한다고 잘 안 죽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간음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알고 믿고 그리고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음한다고 보통 잘 안 죽이는데 이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2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강한 심판이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임해버렸습니다. 구약시대니까 징계가 있고 지금은 징계가 없는가?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불신자가 징계를 잘 받을까요? 크리스찬이 징계를 잘 받을까요? 크리스찬들에게 징계가 와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매일 간음해도 그렇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 간음해도. 그 이유는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의식이 없어요. 노력의 대가로 돈 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성을 상품화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징계 안 하세요. 왜요? 죄를 죄라고 머릿속에서 인식하지 않아요. 노력의 대가로 돈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취직자리 마련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죄책감이 없어요.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불안감도 없어요.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경찰들이 단속을 하니까는 업주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미성년자는 고용하지 않아요.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없어도 그래도 미성년자는 고용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별로 형성이 안 됩니다.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왜 23,000명이나 죽었는가? 알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물이 들었어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또 출애굽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지요. 하나님을 달아봐. 어떻게 하려고?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간이 배 밖에 나왔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를 테스트하고 시험해. 테스트하고 시험하면 확인할 수는 있겠죠? 확인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확인과 동시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렇죠, 죄 가운데 해당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지금도 일하시는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또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꼭 시험하고 싶으신가요? 예, 해도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게 딱 하나. 그게 뭐죠? 11조. 11조로 시험하세요. 11조로. 11조로 시험하시고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제가 11조를 해봤더니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그래서 이거 11조로 시험하라고 그러는데 시험을 했는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해도. 그래서 한번 기도드렸어요. 기도. 하나님,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라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긴 해봤는데 내 테스트 결과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 며칠을 기도했어요. 내가 이거 해결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꼭 내가 무슨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다, 그런 복을 받자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해봤더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날이 흘렀어요. 여러 날.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을 가다가 길에 어린아이 하나가 넘어졌어. 도망을 하다가 넘어진 어린아이를 일으켜주고 도망을 갔어. 그러면은 나중에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그렇죠, 어린아이를 일으켜주는 건 잘한 거야. 착한 거야. 그 사람을 연쇄살인 5명 죽인 게 죄가 다 탕감되어질까요? 형무소 안 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한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11조를 100번 띄워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몇 번 한 걸 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너 생각해봐라. 너 그게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계산이라고 생각하느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내가 띄워먹었다. 나는 한 것만 기억하지 띄워먹은 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가 뭘 띄워먹었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그렇죠. 내게 들어온 것들에 대한 그렇죠. 11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들어온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껏 그렇죠. 여기 저 어린아이로 살고 소년으로 살고 학생으로 살고 군인으로 살고 그랬는데 나에게 뭐 그동안에 뭐 띄워먹은 게 뭐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군대에서도 쫄병 때부터 항상 월급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받았어.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첫 월급이 4,000원인가 받았어요. 4,000원. 여러분 내가 군생활 26개월인가 7개월을 했는데 11조 몇 번 드렸을까요? 한 번도 안 드렸어요. 내가 평생에 받은 세뱃돈에 11조를 몇 번을 드렸을까요? 한 번도 안 드렸어요. 받은 용돈, 그거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몇 번을 드렸을까요? 한 번도 안 드렸어. 한 번도 안 드렸어. 나는 죄라고는 생각도 없었어. 죄라고는 생각도 없었어.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쌓을 것이 없더라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그럼 말씀대로 하자. 네 손에 들어왔던 수많은 많은 물질들 중에서 11조를 네가 몇 번을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길래 내가 그날 이후에 내게 들어오는 것에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0의 2조. 언제 띄워먹은 것이 다 해결될까 생각하면서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옛날에는 노가다 뛰어본 적이 있었고요. 여러 날 뛴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어요. 몇 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데 그때도 주님의 일을 약간 열심히 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약간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방전도인으로 전도도 하고 살아가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돈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그걸 11조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열심히 10의 2조를 했겠지. 10의 2조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딱하죠? 딱해.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저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내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을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조에 아직은 누르고 쌓을 것이 없더라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뭐 거기까지는 못하지만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은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사실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11조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시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거는 하라 그랬잖아요. 하세요. 꼭.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져야 돼요. 11조에 대해서는 꼭 시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 다른 걸로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죄가 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사람은
마귀가 안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자기가 마귀가 됐어 벌써. 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마귀가 역사 안 해도 역사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마귀보다 더해.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마귀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 마시고 꼭 테스트하고 싶으면 11조로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그 계산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얼마나 몇 번이나 띄어먹었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는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10의 2조를 드리면서 꾸준히 했어. 꾸준히.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죠? 좀 덜 하더라고요. 풀리기 시작해.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법이 쓴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산에 맞아야죠. 꾸준히 했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풀리기 시작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귀의 결박, 온갖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결박에서 풀림받으시기를, 환경의 결박에서도 풀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원망, 괴로운 날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괴로운 날이 있어요. 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뭐죠? 기도가 아니고 그 원망이 돼요. 원망. 그런 걸 원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전도했는데도 배려가 너무 없으십니다. 하나님. 솔직히 너무 없으십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게 되면 이게 원망이라고 그래요. 원망. 자기는 기도라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적에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내려놓아야 되죠? 원망이 죄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원망한다는 말은 탓한다는 말이죠. 탓하면서 마음속 깊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인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이 없으십니다. 이만하면 하나님도 알아들으실 법한데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만 못하다는 거죠.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만큼도 생각을 안 하시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자. 하나님의 판단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었어요.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죠.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잘되나 못되나 망하다나 흥하나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올라 있어요. 뭐 때문에 원망해요? 오늘 죽어도 감사하죠. 천국 가는데 일찍 가면 더 감사하고 장수하게 되면 또 감사한 거고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자기 개인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라 지시하고 싶은 거예요.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게 악이잖아요. 악. 하지 마세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요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악이잖아요. 악. 우리 안에 있는 악이에요.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마신 사실 한 가지로, 죄사함을 얻은 사실 한 가지만으로 영원토록 감사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버리시고 원통함을 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려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 믿음이 괜찮겠지.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 갑자기 넘어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만, 예배 생활을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만, 전도 생활을 하지만 수시로 고난이 와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는데, 말세가 되면 마귀가 더욱더 기성을 부리고 발악을 하지요. 고난이 와요. 죄를 지면 징계와 고난이 같이 오고, 죄를 안 지어도 고난이 또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적에, 고난이 다가오고, 테스트가 오고, 유혹도 다가오고, 마귀의 유혹, 사람을 통한 유혹,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적에, 시험이 다가올 적에, 말세에 되어서 시험이 다가올 적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험, 어떤 시험이 오느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온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온답니다. 그러니까 울면 안 돼요. 시험 때 분노를 표시하면 안 돼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적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 것 같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 자세,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험은 있는데, 시험은 있어요. 많이 다가와요. 여러 종류로 다가오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이 있을까요? 없다는 걸 꼭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또 시험당할 때 정 힘들 것 같으면 본인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인상을 쓰고 악을 쓰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하시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무너져라, 시험 속에서 쓰러져라, 그렇게 안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옆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인상 쓰지 마시고 감당하기가 정 힘들 적에는
하나님, 피할 길이 어디 있나요? 피난처가 어디 있나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피난처를 발견하게 하시고 피난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드릴 적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시험을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넘치게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고 또 정 힘들 때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를, 피난의 길을 잘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함께하셔서 임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부분들을 다 깨트리고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깨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시험들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드리오니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당하기 힘들 때에 피난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난처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을 부으소서. 충만케 하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라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열라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양식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일부의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물질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마귀의 진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전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